오늘 본문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때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그냥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것보다 더 시냇물 바닥, 시냇물이 다 말라서 이제 물이 없어서 이제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는 사슴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서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목마르다고 하는 것, 갈급하다고 하는 것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절. 우리 아이가 엄마를 막 찾지요. 엄마. 두려움을 가지고 엄마를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엄마와 자기가 단절됐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이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 어딘가 고여있을 그 물을 찾아서 헐떡이는 것처럼 찾는 것이죠. 여러분은 영적으로 목마르십니까? 이런 배고픔이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은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듣지 못하는 이유, 목말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선포되는 말씀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만 듣지 못하는 북한 동포들이 있습니다. 제3세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것이지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말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고파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급해야, 목말라야 물을 찾고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게 되는데 내 영혼이 목말라 하지 않는 것이죠. 단절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느껴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갈증을 느껴야, 그래야 물을 찾는데, 필요해야 그것을 내가 갈구하는데 그런 갈증이 없는 것이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들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낸다. 아멘이시며 진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라리 내가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너는 이렇게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기만 하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며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과 주님이 생각하는 자신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인은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는 부자야. 이 정도 되면 부족한 것이 없어. 우리는 풍족해 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수치스럽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비참하고 자신이 불쌍하고 자신이 가난하고 자신이 눈이 멀고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언제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눈물로 기다릴 줄 아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를 문제로 못 보니까 결국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님께서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내뱉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 결국 주님의 입에서 뱉어지는 신세가 우리들의 신세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뜨겁습니까? 여러분은 차갑습니까?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 이 정도면 됐지, 미지근한 상태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갈급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제 이 정도 먹고 살만 하니까 갈급함이 없어지지요. 그저 이 정도 사니까, 그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오디게아 교인같이 얘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꼭 뭔가를 잃어버리고 뭔가 좀 망하고 뭔가 죽을 병에 걸리고 뭔가 위기에 닥쳤을 때 그때서야 아이코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지날 때 노예를 살 때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갈급했지요.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저들이 등 따서 하고 배부르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네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미지근하면 안 돼. 나를 떠나서는 안 돼. 그렇지만 저들은 돌아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야 그제서야 또한 주님을 찾곤 했지요. 이러한 것을 반복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를 경고했던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느끼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미지근하게 살까요? 왜 느끼지 못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것이 아닌 세상 것으로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목마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떡과 그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 또 배고프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은 자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얘기할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채워지는 모든 것들은 다시 배고프고 다시 목마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우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떡이 되고 영생의 물이 되는 주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지 않고서 우리는 여전히 재구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느껴야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서 헐떡이고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갈급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말이 도대체 얼만큼 가난해야 될까?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사흘에 한 끼 정도 먹는 가난을 얘기합니다. 하루에 한 끼가 아니라 사흘에 한 끼 정도밖에 먹을 수 없는 가난, 그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흘에 한 끼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 주인의 얼굴만, 주인만 믿고 주인에게 100%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사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지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 날마다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24시간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것이고 주님만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된다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엄마 없이는 못 산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 유치원 처음 보낼 때 아이들이 아주 엄마 그동안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엄마 편히 쉬세요. 나 유치원 갔다 올게. 이렇게 가는 애 있습니까? 엄마 떨어질까 봐 울고 불고 난리치고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을 어떤 애는 그냥 엄마가 유치원 가서 한 달을 같이 살잖아요. 그럼 애가 막 놀다가 이렇게 돌아봐서 엄마 있으면 놀고 없어 봐. 난리가 나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항상 옆에 계셔야 되고 언제 봐도 예수님이 계셔야 내가 살고 예수님이 계셔야 내가 잠자고 예수님이 계셔야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 내가 언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을 갈급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느끼시려면요 마음이 청결해져야 됩니다. 마음에 뭐가 많이 끼어져 있으면, 마음에 욕심으로 채워져 있으면, 마음에 죄악으로 채워져 있으면 갈급함이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첫 설교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뭐냐? 열심히 사역해라, 열심히 봉사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뭐 해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뭐냐?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마음에 있어야 할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없어야 할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육체의 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음행과 더러움, 방탕과 우상 숭배, 마술과 원수 맺는 것,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 당파심과 분열과 이단과 질투,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몇 가지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지나친 욕심, 악독, 속임수, 방탕, 시기, 중상모략,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갈급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 마음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지요. 마귀가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으면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게,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감각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청소하는 것입니다.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하면 온몸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단식하면 몸이 살아나죠.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체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사흘 정도 단식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단식을 하면 몸이 살기 위해서 다 스스로 깨어나는 것이지요. 이사야 1장 16절에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 죄가 주홍빛 같다 하더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빛 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말합니다. 또한 내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기꺼이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면, 마음이 청결해지면 목마르고 배고파지게 됩니다. 그러면 채우면 됩니다. 뭘로 채워야 할까요?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 분별이 됩니다. 절대 예배 시간 다른 어떤 것에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시간을 참석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시간을 쪼개고 만들어서라도 배우셔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호흡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파이프라인을 여는 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단절되면 죽어요. 기도 안 해도 나는 상관이 없어. 죽은 사람이에요. 원주제일교회 다니는 교인일지 모르겠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감각이 없거든. 느낌이 없거든. 숨을 못 쉬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어. 죽은 사람이죠. 여러분 스스로 목을 잡고 한번 집에 가서 꽉 잡아보세요. 숨을 못 쉬게. 목 잡는 게 좀 그러면 입을 틀어막고 한번 버텨보세요.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숨 쉬는 거는 그것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를 왜 안 하시냐 이거죠. 기도 안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기도 안 해도 괜찮은 건 죽은 사람이에요. 그냥 난 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편하게 사세요. 죽었는데 어쩌겠어요. 우리 준식이가 교통사고가 당해서 병원에 갔을 때 자가 호흡을 못했어요. 여러분, 입에다가 기구를 끼고 기계가 숨을 쉬게 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다른 기도 제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 준식이가 자기 힘으로 숨쉬게 해주시고, 목사님 오고 엄마 아빠 오면 알아보고, 그 다음에 말하면 대답하고, 부러진 거는 시간 지나면 낫잖아요. 여러분, 자가호흡 다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감사는 하십니까? 여러분, 중환자실에서는요, 자기 힘으로 숨만 쉬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도록 해주는데 숨을 안 쉬어. 병원에 입원해 보면 재활의학과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이거 붙잡고 걸음마 연습해요. 그 환자 보호자들이 그것을 해주는 치료사가 얘기해요. 자, 한 발만 더, 한 발만 더, 조금만 힘내세요, 힘내세요. 막 주저앉아 그러면 한 발만 더, 한 발만 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작년보다 올해는 한 발 더 나가야지, 조금 더 나가야지. 여러분, 그래서 한 발 더, 한 발 더, 한 발 더 하다가 걷고 뛰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예배 드리는 것도 한 번만 더, 기도하는 것도 10분만 더, 1시간만 더, 한 번만 더, 그래 내가 새벽 기도 가는데 한 번만 더, 이렇게 계속해서 하다가 보면 자기 호흡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그 사람의 삶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충만함의 그 기쁨을 누리셔야죠.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발자국만 더 디디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하고 필요하면 금식도 해보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갖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언제나 돌아보면 주님이 계시고, 언제나 내 손에는 하나님이 잡고 계신 것을 느끼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